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석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로 1년 3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네 분에게는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제가 목회 계획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설교 플랜까지 있었어요. 약 5년 정도의 설교 플랜. 그 첫 번째 설교 플랜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소망이 있었다면 한 분 한 분이 또 모든 성도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 교회, 성도로 잘 지어져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시작했던 것이고 또 양육 두 번째 프로그램 성경적 교회에서 아주 교회에 대해 또 직분자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교회에 대한 진지함과 소망이 있었다고 믿었기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언제 다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두 분에게도 또 전달하겠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마지막 인사인 에베소서 6장 21절 24절에 나온 두기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기고는 소아시아 사람으로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나 디도서, 사도행전을 보면 잠깐 이 인물이 언급이 되긴 해요. 왜 이 인물이 언급이 되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이 교회가 설립이 되면 항상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단 한 교회도 그냥 수월하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교회를 하나 되게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때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니까. 교회의 리더였던 디모데와 디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잘 전달받았던 바울이 그들에게 자기의 동역자인 이 두기고를 보내요. 그래서 그 두기고가 방문하게 해서 지친 영적 리더인 디모데와 디도를 위로하고 소망을 다시 갖게 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영적인 리더를 위로하면서 그들이 다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자. 이 역시 교회를 세우는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이와 같은 두기고는 역시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 하우스 어레스트라고 그러죠. 쇠사슬의 메인바된 바울까지 방문해요. 자기의 영적 리더였다. 그리고 위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바울이 쓴 편지를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하는 큰 역할을 하게 합니다. 신실한 두기고 형제의 그 섬김으로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편지를 받고 위로를 얻었고 다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의 인물을 보면 나도 그와 같은 인물이
위인전기 읽는 식의 그런 교훈을 받는 것을 조금 배격하지만 경계하지만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교회에 대한 바른 성경관이 생기게 된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와 같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가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평생 세워져 가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치 교회 이제 설교가 끝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끝나면 서로 약간 좀 너무 일찍 끝나서 민망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일반적인 편지 형식,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근데 편지를 너무나 지금은 안 쓰니까 오프닝을 하면서 인사하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나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장하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와 유기적인 결론, 마지막 당부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클로징이에요.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아이들이 바울 서신을 배우면서 이 오프닝, 본론, 클로징을 배웠어요. 지금 우리는 형편상 1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를 다 살펴봐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에베소 성도들은 한 자리에 앉아서 한 번에 다 편지를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본론과 연결된 마지막 클로징,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론과 연결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잠깐 우리가 1년 동안 살펴봤던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도와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생겨난 자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생겨났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재통일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것이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교회 성도는 이를 위해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알아가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지식에 넘치는 그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전력과 전술로 인해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자로 인하여서 교회가 성도가 어려울 것이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기도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상정과 종, 그러니까 사회생활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에베소서에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옵션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 교리에 따르는 신앙인의 삶 4장부터 6장까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이 실제적인 삶은 기도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가 색깔로 표기한 걸 보이시죠? 한국어로는 약간 의미가 다르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모든 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raying at all times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all perseverance, all the saints.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 한 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기도를 합니까? 행복할 때, 기분 좋을 때는 기도를 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슬플 때 기도하는가요? 슬플 때, 괴로울 때
예전에는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그런 기도보다는 사람들이 쌓아온 과학적 접근 방법을 의지하게 돼요. 기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기분이 나쁠 때는 기도 보고 뭐고 다 내팽개칩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모든 상황에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감정의 지배를 받잖아요.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정의 저편에 이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감정이 지나치게 되면 이 이성마저 작동하기를 멈춥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잖아요. 이러한 자들을 미성숙한 자라고 한다고. 감정적이면 이를 그르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감정 컨트롤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야구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다 볼 수는 없어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잠깐 기사를 보는데 일본 프로야구 선수 중에 사사키라는 투수가 일본 구단의 배려로 작년에 마치고 LA 다저스라는 구단에 입단을 하게 돼서 지금 선발 투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야구를 평정했다고 할 수 있는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5번이나 6번 등판했을 텐데 아직 1승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크게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등판했을 때 2회도 다 못 채우고 강판당한 거예요. 9회까지. 그리고 나서 더가웃에 가서 감정이 섞인 얼굴로 불그럭 하면서 눈물까지 흘려요. 그런데 이것을 본 기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것은 시기상조였다고 말하면서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낸 자가 어떻게 투구를 바르게 할 수 있느냐. 그냥 꼬집은 거예요. 사사키는 그 누구를 탓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화가 났던 거예요.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최고의 투수였는데 2회를 넘기지 못하니까 너무나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감성을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투구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투수가 전체적인 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봐라. 이거요. 이거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바른 투구를 할 수 있을까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더욱더 감정의 지배를 받아야 하지 않은 분야는 믿음 생활, 믿음 생활. 이 감정이요, 우리의 영적 가이드가 되면은 사탄이 그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다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국에서 30대를 진짜 거의 못 바쳤어요. 진짜 교회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완전 두동강에 났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훌륭했던 영이던 목사님, 장로님들, 안수지사님들이 감정에 다 놀이개가 된 거예요. 사탄이 그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칠 때 그거 하나 절제하지 못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다 분열시킨 거예요. 교회가요, 50명도 안 됐어요. 수요 예배는 저 혼자가 남자에서 5명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순식간에 한 3, 4년 만에 300명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저 역시 감정에 진짜 많이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어찌어찌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견디고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순간 그것이 폭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미성숙함이 드러날 때 사탄이 얼마나 쾌재를 부를까요? 우리는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 책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재통일되게 하는 그 통일전선에 투입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감정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까지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의 영적 가이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경우와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 그 기도의 내용과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하는 기도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가 맞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분들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열흘 전에 스프링 캠프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이슨 클래스메이트 아이가 저희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슬립오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죠. 근데 저는 안 갔어요. 그 친구는 인도인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딱 가보면 제 아내의 말로는 처음 불쌍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놀러 가고 첫 번째 슬립오버 했는데 커다란 불상이 있대요.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래요. 시간도 정해져 있대요. 기도 시간.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향을 항상 피우기 때문에 향내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정통 불교인지 아니 힌두교와 결합된 섞여 있는 종교인지 힌두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우리보다 오히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하고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뿐만 아니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쌤입니다.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죠. 그리고 기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불교들도 엄청 기도를 해요. 1000배? 100, 108배? 그리고 뭐 3000 기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기도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정화수 떠놓고 새벽에 대상도 없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 그 샤머니즘적 기도도 전부 다 기도예요. 이와 같이 모든 종교, 심지어 샤머니즘까지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냐? 아마도 그런 것이 주를 이룰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핍된 것들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게요.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만약 그들의 기도와 같다면 기도하는 대상만 다를 뿐 그것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아니고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과 본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를 위해서 여러 권의 책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딱, 이거다라고 생각한 것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책이라는 책에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겁니다. 예,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는 의사 표현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어떤 상황과 일과 결정과 죄와 유혹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말씀하시도록 하겠다는 의사다. 주보에도 넣어놨어요. 저는 정말 많은 기독교의 기도의 정의를 받지만 이게 정말 딱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페이지 뒤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기뻐하는 것과 같이 우리 속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의 상태들을 기도와 혼돈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단코 기도는 우리 마음에 쌓아 있는 것을 쏟아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도리어 그 마음이 차 있든지 비어 있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의 상태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이르러 그분과 갖는 사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하나님과 사귐,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혈과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사귀기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용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죄로 인해 감히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감히 얼씬도 못했어요. 지성소는 물론이거니와 성소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니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제사장마저 그 지성소에 딱 한 번 1년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전부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수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 대화,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만약 감동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나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내 감정이나 하소연하고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세상 것이나 채워달라고 울부짖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와 같은 기도를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의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전부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로 수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그렇습니다. 기도 역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달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겠다고 한 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누구나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속한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가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죠. 그냥 대상이 없는 자에게 한풀이 하는 샤머닌적 기도와 아니면은 그 우상하게 하는 기도를 우상의 이름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가지고 기도하는 것 뿐일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는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진리 안에서 이러한 처지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그분의 말씀 안에서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당부하는 것이죠. 보네포 박사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받겠다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하셨죠? 저도 평생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 적이 있어요? 다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누구보다 더 잘 이루어진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떤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대부분 그 응답으로 거절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내 소원이 들어지지 않았다고 울고 불고 뗐으며 어느 때까지니 내 기도는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들어줬잖아. 거절했잖아. 이러고 계시는데 내 소욕을 이룰 때까지 관철시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닐 거예요.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놀라운 십자가 복음으로 결국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것을 향한 삶, 이것이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며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별소리를 다 듣는데 정말 대표적인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한국에서 대형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하셔서 사역을 하다가 유학을 오신 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한국의 자기 교회는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권사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도 없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용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목사들마저 그에게로 가가지고 그녀에게로 가서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나이가 좀 많은데 이게 유학을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래서 그분께 기도를 받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유학을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목사. 또 성도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조금 더 얻겠다고 또 점 받겠다고 점지해주는 인간의 기도나 받고 있나요? 교회 안에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저에게 말한 거죠. 목사가 목사에게. 진짜 어따 대고 이 말이 튀어나왔을 뻔했어요. 그러니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 무슨 뭐 힘든 일 있으면 다 거기 가서 기도받고 막 흥분까지 안 해나도 모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전도를 했을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부흥을 하는 거죠.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것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연약함입니다. 죄악됨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요.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보니 성령님께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지켜주시지 않고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직접 간구하고 계세요. 27절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다 채워지지 않는 기도가 거절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하심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간구하심.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무슨 기도를 할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져 봐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 봐요.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우리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기도를 해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육체의 소욕을 태워주겠다고 하고 채워주겠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요.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형편 가운데 있는 것들이 협력하여서 구원에 속한 모든 것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8절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입니다. 1장 20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 언제든지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는 누구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육체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새벽 기도도 나가야 되고 낮에도 기도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개인 플레이가 없어요. 개인 플레이가 없어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교회와 성도와 함께 구원을 받는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아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드린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지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책 제목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하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도 바울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잖아요.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일평생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고생을 했죠.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은 혼자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남자가 혼자 숙식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고독했겠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잘 생각해 보면 세상 소망 다 사라진 것 같아요. 하늘 소망까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우울해하면서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육체의 질병을 해결해달라, 외로운 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 기도 제목을 부탁했을 텐데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의 주장대로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미천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가 존귀하게 되고 그 존귀한 예수만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도의 더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답게 사도를 따라 우리 역시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 일상과 형편과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주구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재통일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은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에베소서를 한 장씩 읽어보세요. 지난 1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참된 교회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나는 교회를 위해 무엇으로 존재해야 한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모든 성도님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